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베일이나 셔울로 덮었습니다. 그래야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헬라 근동 지방의 여인들은 아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오늘날 이슬람권에 있는 히잡이나 나갑, 차도로, 부르카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히잡은 아랍어로 가린다는 뜻입니다. 스카프처럼 머리와 목과 가슴을 가립니다. 차도르는 얼굴, 손발을 제외하고 다 가리는 망토를 말합니다. 나캅이라는 것은 눈만 제외하고 싹 다 가리는 것입니다. 부르카는 완전히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아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의 권위와 부활에 놓인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아시막을 착용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착용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간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행위가 지탄받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시막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은 성을 파는 매춘부들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중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남자가 다 똑똑한데 무슨 아시막을 착용하느냐 이러면서 아시막 착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풍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해되는데 불신자들이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교회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머리가 되고 그 위에 또 누가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누가 머리가 되고 또 그들 위에 누가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질서에 근거한 남자와 여자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전통은 지키라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관습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머리에 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자의 권위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의 권위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남자는 사람으로서 동등하지만은 질서의 관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지만은 하나님 사이에서 질서가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말할 때에도 먼저 사랑과 하나님 간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의 순서가 먼저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은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기보다도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남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에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만일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이방 남자들처럼 예배할 때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하거나 더 연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기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교회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머리가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권위자가 되는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자신과 남편이 동등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고 이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 또 추가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될 이유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즉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남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몸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창조를 했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은 바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여자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여자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긴 머리가 있으면은 여자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긴 머리는 가리는 걸 대신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그 행위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여자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여자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가 되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근본을 뒤집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설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서는 동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치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더 책임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주로 지도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우선 가정의 남편이 지도자 역할, 가장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즉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이런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성김을 통한 지도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됨이 억압이나 굴림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의 의미가 성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김이라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페미운동들처럼 남자와 여자 관계를 대립관계로 투쟁의 관계로 경쟁관계로 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본성의 근거에서 여자 머리에 아시막이라는 수건을 쓰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오래된 풍습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특히 여자들에게 이런 머리에 쓰는 풍습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를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옳다 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그것이 본성이다 이 말이죠. 그게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자가 남자처럼 산다든지 남자가 여자처럼 산다든지 이런 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로서의 본성,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생기고 있죠. 오늘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엉터리 교육감이 있으면은 이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여러 기초들을 아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속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은 이제 점점 와해될 수밖에 없지요. 가정으로 뭉치지 않고 이제 사상으로 뭉치고 또 이익으로 뭉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모래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동성애를 멀리 널리 퍼뜨리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이 끈끈한 기본적인 조직을 완전히 모래알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간파를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속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신도 불행하고 후대도 불행해지고 전 세계가 불행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 여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 여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본이 무너질 때 벌써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가정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빠지게 되면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하지요. 엄마를 통해서 딸이 여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아빠를 통해서 아들이 남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는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만들어진 성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데 속아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게 학교에까지 이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파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 결과로 나온 일들인 것입니다. 이 기본이 안 지켜지고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세가 악하고 엄란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의 파괴와 비정상적인 성의 역할을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조시키는 문화를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영화나 넷플릭스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막 퍼뜨리고 있지요. 방송에서 수시로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지금 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심판을 빨리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역사입니다. 그게 폼페이의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속 문화를 이끄는 각종 매스컴, 언론, 미디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되어서 성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을 달고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은 것이라 하면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사악한 범죄가 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이런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준 본성을 거스려서 사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아주 비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은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복구하는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는 교회에서 기능이 끝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복음을 널리 퍼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했습니다. 성경이 남녀의 구별은 하지만은 차별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때문에 여자들의 권익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동력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도 남자도 다 직분자로 사역자로 활동했다는 것이지요. 당시 중동 지역의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슬람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어디 여자가 감히 종교 활동하는데 나서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못합니다. 완전히 아신마자 뒤집어 쓰고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성경은 이미 초대기 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여자 집사가 나타나고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고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세상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지고는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미 여건이 신장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수건스러운 문제 이런 문화 풍속까지 이제 철폐하고 수건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전도를 막는 그런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풍습이 성경적인 근거를 따져보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하의 질서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젊은이는 도인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교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군에서도 하극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파괴적인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고 잘나서 남자로 머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단지 질서와 순서상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방법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순서상 앞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창조의 순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났다 이거고 그 사이에 순서에 의하면은 남자가 먼저 또 남자에게서 또 여자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알고 보면 남자도 여자에게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법칙이 중요한 거고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머리를 길게 이런 관습과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남자도 머리를 길게 하고 여자도 머리를 짧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의 본래적인 신체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머리가 길 때에 여자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것이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할 때에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속이 아니고 남녀의 인격과 인권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직무상 동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권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고유한 그 인격이 서로가 동등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게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의 기초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의무를 수행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남자여자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이지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고 싸우라고 해를 끼치라고 남자여자 구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좋은 쪽으로 유익적으로 가야지 굳이 그걸 갖고 싸우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거나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거 무관한 거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 통념을 따르는 그렇게 해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전도에 막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